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눌 수요예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록하신 말씀, 준비하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자비를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어떤 내용을 잠깐 나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고 어떻게든 비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내려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책잡고 그랬죠. 오늘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즉 이 종교 기득권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인데 이제 밀밭 사이로 길을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인데 왜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면서 너희는 예수와 그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책잡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그래서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도록 선동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한마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즉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그 중심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현대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종교인처럼 전락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종교적으로 변한 사람들에 관한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 예수님이.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대지는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교훈을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종교인으로 변한 자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 이 두 가지 주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는요 바로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닌 사람을 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사실 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써놨기 때문에 최대한 안식일에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막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이들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근본적인 이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사람을 보는 눈, 즉 영혼을 보는 눈이 없고 율법을 보는 눈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건 결국 종교적인 기준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헐뜯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영혼도 그들의 마음 상태도 그들의 어떤 존재 상태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이 보고 있는 율법의 기준, 종교적 기준만이 그들의 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들어 놓고 한번 봐봐라, 지금 니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람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영혼들의 존재 상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율법의 기준 안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뭘 하지 못했는지 그 책 잡는 것에 눈이 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을 찾는 것에만 지금 눈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는지를 살짝 이해하려면 이들의 삶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는요 조금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딜레마인 것인데, 당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려면 이제 뭉뚱그려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일을 하지 말라고 써놨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쉬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대체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닌 것인가? 이 애매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여기까지 하면 노동이고 또 여기까지 하면 노동이 아니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이 울타리를, 즉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9가지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이것들이 일이니까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 씨 뿌리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것도 안 돼요. 곡식을 묶는 것도 안 되고 키질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밭에 나가서 뭔가 이 농업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반죽도 하면 안 됩니다. 빵을 굽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토요일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일요일날 아직도 음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빵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걸 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털 깎는 것도 안 되고 옷을 짜는 것도 안 돼요. 바느질도 안 되고 글쓰기도 안 됩니다.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의 것. 그래서 집에서 900km, 즉 1km 정도 반경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안식일날.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안식일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거리가요 한가하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 집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옛날에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계속 누워 있다가 안식일날 고침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여기서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왜냐면 이들이 안식일 준수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자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짐이 엄청 짊어진 거예요. 저번 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 그게 이 맥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가르치려고 이런 정통들을 세웠고, 이런 정통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민해질까요, 사람이? 그렇죠? 안식일이 되면 뭐 습관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던 어떤 행동이 딱 잠깐만, 이거 안식일 내가 지킨 거 맞나? 예민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늘 항상 노력을 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뭘 돌아볼 새가 없이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이 잘 지키나 여기에만 다 몰두가 되지. 그 바리새인들은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처럼 여기게 되고, 특별히 율법의 완성을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힐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을 때 그것을 약간 추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께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지 다른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남의 밭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도 해놓으셨어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허용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서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합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기준 안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죠. 다윗이 했던 얘기, 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것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율법을 잘 알고는 있는데 율법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고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그 중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지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새기려고 했던 그 핵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뭐라고 했죠? 네, 사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도 얘기했죠. 모든 율법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었다. 사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이 율법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의 전통을 잘 지켰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실 안식일의 규정도 서로의 짐을 짊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려고 주신 것이지 사람에게 짐을 주려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가족들과의 화합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이런 전통의 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너무 선한 의도로 종교적 열심, 오늘로 말하면 교회 너무 잘 다니고 싶고 말씀 많이 알고 싶어서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진짜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모르는 것이죠. 이따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덫은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덫이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진짜 핵심적인 이들의 이 문제의 핵심은요, 결국 이들의 눈에는 늘 종교적인 기준만 남아있고 사람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저 제자들이 삶이 어떨까, 이거를 본 눈이 없이 오직 자기들이 지키는, 자기들이 세우는 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눈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가 섬김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가 될 때 그건 이미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의 생활이 우리의 가르침이 섬김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가 되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고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전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나아갈 때 점점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눈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알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눈에 종교적인 기준만 남고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할 일, 율법의 눈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눈이 지금 율법에 향해 있는가,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 활동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없이 정죄의 눈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적신호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많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진짜 막 설교 시간에도 혼도 많이 내고 야단 많이 쳤잖아요. 예배 때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하는가, 왜 아멘을 막 안 하는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또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막 그것 때문에 앞에서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었잖아요. 화도 많이 내고. 와,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 상태는요,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 기준에 갇혀서요, 지금 저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을까, 이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얼마나 제가 바리새인 같았던지, 와,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실 안 그래도 올라와요. 왜냐면 사실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야단을 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계속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먼저 있어야 되는 눈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와, 제가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꼭 그런 죄를 안 범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율법의 기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죄하지 말고 거기서 더 사랑을 배워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율법이 아닌 사람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짚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죠. 첫 번째 예가 무엇이었냐면, 원래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만든 이 떡은요, 진설병은요, 제사장밖에는 못 먹어요. 원래 외부인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 사울에게 도피할 때
먹을 게 없어서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그 전쟁하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줍니다. 그래서 거기 떡을 먹고 배고픔을 채워요. 그 생명을 채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그 구약에 보면요, 아무런 뭐 제재를 하지 않고 죄를 내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먹지 말아야 할 진손벽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아무런 걸 행하지 아니하셨다. 율법을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부분에 어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사람들의 생명을 더 우선적으로 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사장들은 직업 자체가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막 고기를 썰고 막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노동이에요. 사실 노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지만 제사장들은 완전 몰빵으로 노동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노동하지 않느냐. 그건 안식을 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대답을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형식으로 사람을 가두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즉 진짜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람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짜 삶의 중심이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어떤 율법이든지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는 게 중심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난 너네 예배를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 예배 드리는데 그거 나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 제사장 통해서 동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야.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죄인들을 자비하게 여겼듯 너희 스스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는 그 마음 상태를 난 더 원해. 구약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걸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을 향한 사랑, 자비의 마음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 진짜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막 찬양 사역하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이지만 찬양 잘 못해도 상관없고 그런 사역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찬양을 많이 알고 스킬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좀 극단적으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예배를 말하는 게 주님이고 마지막 날에도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없는 그 제사는 진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과 자비의 삶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와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인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종교적인 기준만 많아지고 율법의 기준을 정죄만 많아진다. 이거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중단하는 게 나아. 그냥 완전히 죄를 범해서 무너져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점점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서 점점 더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많아져서 진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자비의,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적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수많은 번제, 예배를 나에게 드려봤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싫어하고 다 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진짜 나를 알기 원한다면 내게 와서 동물을 죽이고 예배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과부와 고아, 즉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을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죄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예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표현을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보지 않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모여서 찬양만 딥다하고 성회만 하면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온갖 더러운 삶을 지내는, 주변에 세상에 관심도 없는 삶으로 살지 말고 자비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바실레아 교회, 또 우리 중석 형제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을 돌아보는 눈, 자비의 마음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막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국한되지 말고 진짜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못 나올지언정 정말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늘 인도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인스타였는지 유튜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보고 싶지 않은 뭐가 탁 떠가지고 봤는데 무슨 하나의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있죠, 아시죠? 그 다크나이트 주연으로 나왔던 그 사람 기사를 갑자기 보게 됐는데 오늘 딱 오늘 하나님이 이걸 설교 때 말하라고 했나 보다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했는데, 그 크리스찬 베일이 한 16년 전부터 마음에 작정을 해갖고 최근에 거의 완공을 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에 한 7,000평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집 12채를 지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 베일이 320억을 들여가지고 16년 전부터 계획해서 가지고 와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위탁 아동이라고 아세요? 위탁 아동? 부모님이 뭐 병으로 쓰러지셨거나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 다른 가정으로 위탁이 되는 그 아이들의 현실을 보고서 이 크리스찬 베일이 16년 전에 아내랑 다짐을 했대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위탁 가정들이 지낼 수 있는 랜드를 만들자, 찢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완공을 한 거예요. 그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진짜 플렉스다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플렉스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누가 올린 거예요. 와, 제가 오늘 그걸 아침에 보고, 와, 크리스찬 베일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찾아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 받았냐면, 자기의 딸이 태어났는데 자기의 딸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축복 받으면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진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언정 자비의 마음을 행한다면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그렇죠? 그 누구죠? 빌 게이츠는요 평생 그분의 재산을요 에이즈 환자를 치유하는데 다 썼어요. 거의 그 사람의 재산으로 에이즈의 발전이 돼서 거의 완치가 가능한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 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 같아 그냥 얼굴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참. 근데 내가 느낄 때 앞에 크리스찬도 있고 부모님은 크리스찬이래요. 찾아보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뭔가 기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비임을 기억하면서 자비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이 얘기를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을 참 깊게 풀 수 있지만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얘들아 안식일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향하고 있고 내가 완성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수많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에 안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너희 안에는 지금 안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지켜봤자 안식은 없다. 너희가 진짜 안식하려면 안식의 주인 되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마음의 율법과 정죄의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자비의 마음을 배워야 너희가 안식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율법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용납하고 세상에 자비를 행하시는 그 자비의 마음, 그 평안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따라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쉼을 누리려고 해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늘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늘 몸부림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가 노력하는 건 있겠지만 또한 남들을 정죄하느냐고 또 쉼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의 진짜 주인은 나다. 남을 보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고 나를 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깨달으라. 그리고 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 완성된 내 길을 따라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딱 이제 제가 9시 끝내려고 했는데 딱 끝났어요.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좀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걸 먼저 발견하는 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규정을 먼저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 먼저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남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하지 말아야 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보았고,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진짜 그 핵심 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좀 잘 적용하면서 남은 한 주 자비를 행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식과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